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을 대부분 믿어요.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눈으로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습니까? 2000년 전 이전 사람들은 봤겠지만 우리는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본 적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성경에 원본 보신 적 있습니까? 원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 사본이에요. 사본. 근데 우리가 믿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이 본 적이 없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 위에 우리 인생을 걸고 인생을 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자, 믿음의 발생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다 지금 믿게 됐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어떻게 보지도 못한 것을 믿게 됐을까? 자,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이 믿음의 출발을 인간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자,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장 8절 보세요. 11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자, 인간의 선행이나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서, 이성이나 논리나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발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말씀으로. 예를 들어 모태신앙 같으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자이든 타이는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시기가 다 다르지만 계속 듣긴 듣는데 안 들리죠. 특히 청소년 시기는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거든. 그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가 바로 믿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들리기 시작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이제 반응한 거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지인의 전도 아니면 새생명 축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생은 말씀을 통해서예요. 전도지든 전도를 했든 하여튼 하나님 말씀을 사형리를 전했든 간에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 청년은 그렇죠? 미션 스쿨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미션 스쿨 채플이나 또 미션 스쿨에 있는 그 모든 활동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접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발생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다 여러분 무엇이든 간에 어디서 믿게 됐든 다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발생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만약에 성경의 저자라면 그런 내용은 절대 집어넣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런 내용은 다 지울 겁니다. 제가 왜 그럴까요? 납득이 안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면 뭔가 납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의 발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논리로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 뒤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믿어지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뭐 동화 속 이야기 아니야, 못 믿어요. 여러분,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아니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발생은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믿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말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뭐 성경 공부할 필요 없죠, 믿음만 있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신앙에서 이렇게 믿음에서 신앙이 출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부터 신앙이 출발했어요. 그 다음 단계는 뭔가?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자, 이 믿음은요, 우리 삶에서 모든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이 믿음은 우리를 익숙한 것들로부터 결별하게 만듭니다. 자, 11장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욥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8절의 말씀이 어디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나와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의 출발은 뭐냐면 떠나는 겁니다. 떠나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갈대아우를 떠나, 또 하란을 떠나라는 말도 있지만 이 말씀에 더 깊은 뜻이 뭐냐면,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 피부치를 떠나서 완전 단절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가족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게 익숙한 것을 떠나라는 뜻이에요.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것을 떠나라는 그 뜻이에요. 그 하란,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그 하란 땅, 여러분 말씀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곳에서는 절대 뭐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자, 믿음이 발생됐을 때 어디로 이끄시냐면 광야로 이끄세요. 자,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광야로 이끌어야만 그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익숙한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 가면 우리는 다 사사건건 하나님께 다 물어봐야 돼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저희 집 애들도 엄마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엄마 저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빠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사사건건 다 물어봅니다. 어린아이들이니까. 광야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뭔 길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또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물을 달라고 구해야 돼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일일이 사사건건 하나님 이리로 가야 돼요. 저리로 가야 돼요. 물 어디 있습니까? 물 주세요. 하나님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것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여러분, 애굽이 익숙한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광야로 이끄셨어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뭐가요?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에서 물을 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거기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넌 내 마음에 쏙 들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 하셨어요. 마음에 합한 자,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다윗이 마음에 맞는 자, 합한 자가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사사건건 물어봤습니다. 다윗의 시편, 여러분 시편이 거의 절반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 다 기도문이에요, 여러분. 찬송이고 기도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그 시편입니다.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매번 물었습니다. 이 다윗의 삶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인데, 2장 1절 말씀이 다윗의 삶을 대변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도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잠깐 놔두세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묻잖아요, 그죠? 물어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냥 올라가면 점령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가면 돼요. 진짜 뻔한 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군사력도 되고 자기가 지금 왕이고 명령 한마디면 가서 그냥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리니까. 누구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거예요. 꼭 어린애 같죠? 어린애가 엄마와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말해요.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 또 대답해 주시잖아요. 엄마, 나 이거 먹어요? 먹어. 어디서 먹어요? 저기서 먹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굳이 묻지 않아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힘도 위치도 됐습니다. 왕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10년간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녔던 그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여진 시편이었습니다. 기도문이었어요. 광야에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자라난 뒤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습관이 배어 있는 겁니다. 사사건건 묻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신 다음에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한 자리를 떠나라는 게 당장 여러분 짐 싸서 직장 나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당장 학교 그만두고 신학교 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내가의 유익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부인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왕이었는데도 부인했잖아요.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학벌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학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벌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대단한 지식과 학벌이 있는 사람들 잘 묻지 않거든요. 똑똑하니까요. 그런데 내가 진짜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누구에게 물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돈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렇죠? 돈이 있으니까요. 그냥 해버리죠. 뭘 물어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거 살까요 말까요가 아니에요. 사도 돼요 묻지도 않아요. 그냥 사요.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투자해버려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시냐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있어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이것을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봐야죠. 없는 것처럼. 없을 때는 물어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요. 딱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묻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있으면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 재능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안정감을 주는 자리를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믿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 처음 할 때부터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 할 때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예. 뭐 주일에 교회도 안 다녔어요. 예. 처음 할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수련회를 통해서 믿음이 발생된 겁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꽉 붙잡고 있던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물질이었습니다. 물질. 첫 번째는 물질이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속 저를 떠나게 하셨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물질이었어요.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큰 안정감을 줍니다. 막 아멘이 나오려고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데 그 물질로부터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이 물질이 주는 안정감으로부터,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성경 공부, 제가 그때 새벽 기도의 특세를 막 하면서도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성경 공부 제가 시작했다고 그랬죠. 성경 공부 1단계 딱 그때 할 때 거기서 제가 물질에 대한 그 안정감을 떠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감동이 들었냐면, 믿음이 없을 때는 제가 자꾸 이렇게 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모아서 목돈을 좀 만들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집을 마련을 해야 험난한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 것이 아니냐, 이런저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제가 직장 동료들도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다 짜고 서로 교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 퍼센트는 뭐 적금, 펀드, 뭐 주식 이렇게 짰단 말이에요. 연금.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뭐 직장생활 하면서 집도 마련하게 될 것이고, 뭐 애들 학비, 은퇴 후에는 많이는 아니어도 적당히 여행도 다니면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뀐 거예요. 나의 안정감이 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뀐 뒤로는
돈을 움켜쥐고 모으는 데 집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쓸 수 있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축을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돈을 모은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것인가, 이것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데 헌금으로 훈련시켜 주시더라고요. 헌금으로. 교회에 오면 이제 막 11조 이야기 하시잖아요. 11조 하기가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초신자가 11조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번다. 그럼 11조는 30만 원을 떼야 돼요. 여러분 이게 10의 10% 떼지만 체감상으로는 거의 한 40% 50%를 떼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금만 떼가도 막 욕하잖아요. 니들이 뭘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떼가냐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발적으로. 누가 내라고 했으면 됩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내는데. 그런데 이 헌금으로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11조 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11조를 내니까 그때부터 물질에 대한 안정감이 내려놓기 시작되더라고요. 거의 그냥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이런 마음이 돼버려요. 그냥 물질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뭐 10의 1조만 낸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헌금도 10의 1조를 더 내고, 주일 감사헌금도 10의 1조를 더 내고, 뭐 무슨 기아대책 선교 뭐 컴패션 이런데 어린아이 후원으로 10의 1조를 또 후원하고, 뭐 청년들 뭐 밥 사주는데 10의 1조를 해서 그렇게 거의 10의 5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청년 때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결혼하면 이게 못하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물질이 주는 안정감을 뛰어넘게 해주셨습니다. 물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그때 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그때 성과급도 많이 받았거든요. 실적이 좋아서 회사가.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고 선교사님들이 때 맞춰 오세요. 그래서 간증을 막 하십니다. 그러면 성과급이 딱 이제 통장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머릿속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좀 못 샀던 것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올 때거든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대한 간증을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을 엄청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감동을 주시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물질이 주는 안정감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주시는 감동대로 또 이제 순종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럼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가 며칠 지나면 또 이제 숫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숫자만 왔다가 없어져요. 실물을 제가 보지를 못해요, 돈을. 그러니까 월급날이나 이런 데 잠시 정차했다가 항상 통장 잔고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기쁨이요,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주고 내가 뭘 살 때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그 물질을 드릴 때 그 기쁨은 잠깐 내가 전자기기 그 몇십만 원짜리 샀을 때의 기쁨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렸을 때의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돈 주고 못 사요, 여러분, 그런 기쁨은. 그러면서 나의 삶에 돈이 주는 영향력은 아주 작아졌습니다. 왜냐? 돈 주고 뭘 사서 만족하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기쁨은 미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저를 결혼할 수도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면서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해주시고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직장생활 11년 차 때 과장이었거든요. 과장이었어요. 그때 제가 과장이었는데 그때 저를 이 목회자 길로 부르셨습니다. 참 여러분, 그때는 이제 직장이 주는 안정감을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직장이 주는 안정감. 그때 제가 과장에 진급할 때,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정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에 진급할 때
그때 이제 그 진급하면 이제 한 2, 3일 정도 임원들을 특강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임원들이 가장 진급한 사람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지금 이제부터 대한민국 연봉 순위 3% 안에 들어갑니다. 3%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실감이 안 됐어요. 근데 3%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은 아파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사가 당신들에게 이만큼 투자하기 때문에 회사에 충성하라는 거죠. 죽지 않을 만큼만 일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봤더니 정말 연봉을 많이 주더라고요. 가장 진급하니까. 그리고 생활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주일도 온전히 지킬 수 있었고, 그때 이제 11년 차 되니까 상사의 핍박도 없었고, 진짜 회사 다닐만 하다. 제가 진짜 직장생활 11년 만에 직장생활 할만하다. 너무 좋더라고요. 뭐 정리해거나 그런 것도 없었어요. 회사가 막 성장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부할 수 없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있는 걸 잘 이렇게 못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안정감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마치 파전을 이렇게 뒤집듯이 익었다, 이제 뒤집어야 된다 하면서 다시 이렇게 뒤집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직장으로부터도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더라고요.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의 삶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후의 삶은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내랑 제가 계산을 안 합니다. 거의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산을 하면 안 나오니까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지금 넷이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직장을 떠나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 직장 다닐 때는 잘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도 사사건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은 기도 전혀 안 했구나. 교만했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있을 때 내가 좀 그렇게 했으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았을 텐데, 사사건건 기도하게 돼요. 이거 하나 살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에 군더더기도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도 삶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더 많이 성장하게 됐습니다. 익숙함을 떠나지 않았으면 결코 누리지 못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장년 수련 때 집회 10번의 집회를 했어요. 그렇죠? 10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집회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주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가 생겼을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 누구에 대한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은 예수님 믿을 때 믿음이 아니라 우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말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수련회 동안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믿음이 생겼다면, 그러면서 어떤 도전과 결단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셨다면 곧바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냐면 매번 넘어졌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자리, 안정감을 주는 자리는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10번의 집회 동안에 말씀을 들었지만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전하겠다 결단은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바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면서 가는 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알고 가면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알고 가면은 여러분 안전과 편안함이 보장되어 있는 길에 믿음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으면 믿음이 필요 없을 때가 많아요.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믿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정말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쇠가 달궈져 있을 때 내리쳐야, 빨갛게 달궈져 있을 때 내리쳐야 제대로 된 모양이 나오잖아요. 대장장이들이 쇠를 달구지 않습니까? 왜요? 모양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가 익숙한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내게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떠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익숙한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 속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 불 속에서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 타 죽어. 타 죽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논리로 따지죠. 경험으로 따지고 이성으로 따집니다. 야, 너 그렇게 살면 망해. 예수님 믿는다는데 이상하게 됐네. 망해.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렇겠네? 그러면서 못 떠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야 여러분 거기서 건진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논리와 경험으로 따져요. 야, 거기 들어가면 죽어. 미련한 죽음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성은요, 경험은요, 들어가면 큰일 나. 바치면 안 돼. 거기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돼. 자기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틀을 줍니다. 세상은 어떤 가치를 줘요. 돈이 많으면 좋은 거다. 경쟁에서 이기면 좋은 거다. 남은 밟고 누르면 좋은 거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 믿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가 승리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틀 안에서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 말씀으로 순종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새로운 가치 체계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롯과의 다툼에서 보여줬습니다. 목초지 다툼에서. 롯은 세속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눈에 좋아 보이게 화려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목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어요. 양보의 가치를 붙들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가치를 다 뒤집어 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남들처럼 세상의 가치 체계 안에 살면서 믿음의 삶도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복잡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실 단순해요. 그냥 우리가 순종하면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살냐면 그냥 우리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은 욕심대로 챙겨야 되고 말씀도 말씀을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타협해가지고 내 복음을 만들어서 믿음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자꾸 꼬이고 번잡해지고 복잡해지고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을 떠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신앙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힘들고 복잡해요. 순종이 제대로 안 돼요. 어떤 거는 순종하고 이해 안 되는 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늘 시작계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수련회를 통해서 계속,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선물로 믿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자리를 제어가 떠났으면 좋겠다.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이 기존의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체계를 떠나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그 가치 체계를 가지고 계속 가려고 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떠나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발생됐을 때, 이때잖아요. 그 믿음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익숙한 것들과 결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